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오늘은 새 성경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우리 성경 공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요, 다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공부,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그 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성경 구절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성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하나님의 자녀,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멀리하고 때로는 소외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손을 내밀고 그렇게 먼저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고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명령들 중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명령들이 되게 많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감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만으로 신앙생활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가정이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또 내 개인이 하나의 성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이런 것은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랑, 그리고 용서, 그리고 긍휼, 인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좀 머리로는 그걸 하기가 되게 쉬운데 실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줬다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너무 내 삶을 힘들게 해요. 하지만 그냥 힘들다고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 고생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나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훈련의 장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세, 일하는 자세, 뭘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용돈이 없다 보니까 쿠팡에 가서 알바를 해요. 쿠팡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으면 서초 무슨 그 단지에 애들이 갔다 오면은 힘든 이야기를 하죠. 힘든 이야기 한 2-3시간 해요. 일은 별로 하지 않았으면서 2-3시간을 힘들었다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애들이
내가 이 쿠팡이라는 알바를 통해서 배울 게 있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쉬지 않고 뭐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대. 쉬지 않고 핸드폰도 못 보게 하지. 주변에 아줌마들이 전화 가면서 일하세요. 계속 일만 한대요. 밥도 못 먹고 계속 일만 하는 거야.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해보고 이제 일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자세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냥 일을 하는 거하고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낸 일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게 내가 훈련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 이걸 믿고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이겨내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사실 또 우리 교회도 다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내가 어떤 부분을 짐을 질까 해서 우리 스스로가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무튼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신부, 성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내가 너희를 중매하고 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자기가 영적인 중매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우리도 영적 중매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중매쟁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진짜 내가 그걸 사명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찾아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 중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엄청 쓰고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을 내서 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한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이고 결혼식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혼했다, 약혼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 이것은 거의 약혼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세상에 주지 않는, 우상에게 주지 않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지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의 정체성을 소개해줘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끝은 항상 잔치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참 살아가다 보면은 참 예기치 않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막 녹록하지 않고 막 길이 막 팍팍 열리고 막 이러지 않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산 넘어 산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잔치로 끝나게 되어 있다. 꼭 잊지 마세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끝까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힘들어도 천국이 내 삶의 마지막 종착지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이 삶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이 인생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잔치로 끝나게 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인생은 예수님에 대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결을 지킨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결혼식, 어떤 마을에 어떤 여인이 결혼식을 앞두고 막
몸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손톱도 깎고 막 깨끗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니 그 뭐 결혼식 그 하루를 위해서 뭐 그렇게 단장하고 그러시냐, 뭘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여인이 결혼식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종착지가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이미 혼인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우리 남편 신부 되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그 혼인잔치에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고 기쁨이 될지는 비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신부로 순교를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하다,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로 뭐라고 하어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장소,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장소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몸은 시작.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하나님이 사시는 몸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죄가 우리 삶에 그 죄악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짓고 알게 짓고 이런 모든 죄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심지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마음껏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냥 세상의 것들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이 억지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계속 누르시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막 이끌고 가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우리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 때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창기의 지체랑 우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이 마음대로 활보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성령의 전이 아니라 세상의 전이 되면, 운동장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고 세상의 방식과 내 안의 감정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가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집 가운데에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안 모시고자 하는 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집, 그 책이 로버트 멍어의 책인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첫 챕터가 뭐냐면 벽장이 나와요. 벽장.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초대했어요. 집에 초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급하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전부 벽장에 그냥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집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 딱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너 벽장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세상의 것들로 막 가득 채워놓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몰랐으면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은 좀 안 오셨으면 하시는 이런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 챕터의 한 4번째가 5번째 챕터에 보면 침실이 나오거든요. 침실도 은밀한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장소로 그 책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령이 내주하시는 온전한 전이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밑에 볼까요?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오늘 설교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우리의 몸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죠. 그리고 우리의 행실, 그렇죠? 우리의 행실. 하나 더 말한다면 우리의 사실 마음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되 죽게 하듯 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하듯이 말하면 우리의 말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해라. 내가 예수님께 누구랑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하듯 하면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깨끗하고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 3가지로 살펴보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신부의 역할을 감당해서 순교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 하나님의 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2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4절에 16절, 오늘 9절이네요.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존재죠. 존재,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빛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빛된 사명으로 세상이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다. 한 절 읽어볼까? 맛을 시작. 맛을 내느냐 안 내느냐, 빛이 비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많이 선택.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에요. 둘 중에 선택이 있죠. 그러면 빛을 비출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맛을 낼 것인가, 아니면 맛을 못 낼 것인가.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맛을 내야죠.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입으로가 아닌 변화된 삶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성도인지 우리의 행실을 통해 사람들은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저는 성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여기 주변에 강성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우리 교회가 좀 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 되든지 정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빛이다. 우리 가정에 빛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소금이다. 부패한 곳에, 어두운 곳에 좀 밝히 비치는 그런 빛된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혹시 없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 구절에 보면은 가지는 우리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내용인데, 이따 나오면 제가 볼게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앙의 열매, 시작.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으려는.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신앙생활 시작. 신앙생활에 필요한 노력은 열매를 위한 노력이 아닌 관계를 위한 노력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우리가 그 부분을 1차적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기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예배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연합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고 열매도 거두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 인생을 이렇게 쭉,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은 다른 노력보다는 정말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 어떻게 되든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신실하게,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해 있는, 성숙되어져 있는, 마치 물이 막 뿌려지면은 말이죠, 콩나물에 물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콩나물이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1차적으로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되게 성장이 어려워져요. 교회가 싫어도 때로는 교회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교회를 어떤 부분은 맞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신교회 교회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다 맞는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좀 이렇게 좀 약한 공동체여도 말이죠, 좀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고,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으로 가고, 이 교회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한 교회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온전 내 어떤 생각이 다 맞지는 않지만, 이 교회에 내가 잘 정착하고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돼요. 성장이 되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위한 노력,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 힘들어도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님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청년부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진짜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꼭 옮겨 다니고 막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지금 신앙생활 거의 안 해요.
하지만 교회에 붙어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싫어도 딱 붙어가지고 있는 청년들 지금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한 교회에서. 그 교회가 참, 저의 모교회도 참 목사님들이 여러 명 바뀌시면서 참 상처도 많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거기를 끝까지 지키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어있는 노력이 참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로마서 12장 9절에 21절, 너무 긴데 9절에서 10절만 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9절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더 읽어봐야 돼요. 1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관한 전체 내용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16장까지 있나요? 근데 1장부터 지금이 12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이론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들을 로마서 12장 마지막 그 구절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1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섬김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섬김입니다. 이러한 삶은 구역,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죠. 그리고 또 목장 모임에서 먼저 연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또 우리 일단 교회에서 일단 훈련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훈련이 돼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단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야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대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훈련하고 이 훈련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일터로 가고 가정에 가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는 그래서 이러한 밑에 볼까요? 공동체 모임 시작. 공동체 모임에서 연습하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청년들 모임하고 있는데 이 모임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모임을 하면서 이곳에서 서로 섬기고 다 마음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다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약한 부분들은 감싸주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에게 가서 그대로 실천을 해볼. 아니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한 번씩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전에 저기 부천에서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을 섬길 때 그 아이들이 뭐 결혼하면 연락도 오고 애 낳았다고 하면 연락도 오고 해가지고 한 번씩 연락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청년들 중에 잘 된 애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되게 잘하고 학원에서도 뭐 이렇게 좀 실적도 내고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어떤 청년들이 잘 됐는가? 그 청년부에서 임원을 했던 애들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 이상해요. 근데 청년부에서, 그 당시에 청년부에서 임원을 할 때 이 애들이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그 섬김, 사람들을 뭐 부리고 명령하고 절대 그래서는 너희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이 청년 공동체가 정말 본인들이 진짜 헌신하고 섬기고 막 이런 거를 교회에서 훈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 가지고 조금만 사람들을 위해주고 말이죠, 옆에 챙겨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데 그곳에 가면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근데 교회 청년들이, 임원들이 그렇게 대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인정해주고 그 사람 주변으로 모이고 인정해주니까 좀 더 이렇게 많은 역할들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서 훈련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 21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랑 실천해야, 존경, 미소, 부지런함, 기도, 구제, 대접, 축복, 기쁨, 서로 울어주는 것, 공감, 겸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행했었던 일이고, 그 공동체가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막 밖에 나가지고 막 우리처럼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공동체에 다 왔거든요. 소문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위해주고 차별 대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진짜 섬김, 여러분 꼭 정말 이 섬김이라는 거, 섬김, 부림이 아니라 진짜 섬김. 자, 우리 교회 와서 저도 참 부족하고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말 섬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설거지는 다 남성들이 했거든요.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성들이 집에서도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라도 좀 하니까 새 가족들이 오면 놀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설거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섬김. 마지막 승리의 생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아까 그 부분 좀 정리하면 좋겠고요. 승리의 생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사절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참 정말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바뀌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 이런 것들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시련이 올 때 바뀌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당하면은 어떻게 할까 주님을 의지하게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 방식을 택하고 그냥 낙심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그냥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물론 시련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닮으면 더 좋겠죠. 근데 시련이 그런 역할을. 밑에 한번 읽고 시련은 시작. 시련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그랬어요. 엄청난 이 핍박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시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딱 이렇게 자세를 갖춰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좀 더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나에게 맡기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인내하는 가운데 관점을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련을 꼭 볼 수 있는 그게 키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거든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닮을수록 천국을 즐기는 능력이 커집니다. 시련이 다가왔는데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시련이 힘들어 죽겠는데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시련이 있어도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앞당겨 살고 있어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말이죠,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는데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승리하는 생활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와, 이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야 교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당시 교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능력 있게 열심을 다했던 교회들이 엄청 핍박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교회는 핍박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결국에는 뭐든지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는 디서플린, 훈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이걸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 나가 뭘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시각을 달리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징계가 확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가? 우리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를 시작. 징계를 대하는 태도는 쉽게 생각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계를 대할 때 이 징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낙심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성숙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밑에 보겠습니다. 징계를 시작. 징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참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당시에 그래요.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요. 굳이 뭐 내가 관계도 없는 내가 이 옆집 아들에 대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거 하면 맞을 거야 꾸지람하고 이러지는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말 말 안 하고 싶지만 진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타인 같으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징계가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해주셔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번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겠다. 때로는 인도하심. 도우심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엄청나게 큰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의가 있어요. 믿을 만한 분이시기 반드시 어려운 시험을 겪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신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도움이 될 만한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말씀도 깊이 좀 보고 말이죠, 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이 별로 일어서 있으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홍해를 가를 때에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서서 지팡이를 들고 갈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운 시험을 겪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밑에가 정리한 거예요. 시험이 닥칠 때 감당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 피할 길이 있다. 세 번째, 승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성도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훈련의 과정이고 승리의 생활의 기초다 말이지. 시험이 닥쳤을 때,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하는 징계, 또 어떤 시험, 그리고 또 어떤 시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행실, 승리의 생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